다시 한번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신앙.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해석이 난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질문을 받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오늘 강해 설교가 계속 나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로 주의를 들어가자면요. 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12절이에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했냐면,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침노하는 영성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천국은 열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적극적인 믿음과 도전 정신으로 침노하는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조금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한다 해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는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면서 이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똑같은 단어가 거기 원어에 쓰였어요. 침노하다, 침입하다, 같은 원어입니다. 비아조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가 맞아요. 긍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열어주시는 천국, 그걸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1장 12절은 분명히 그와 다른 맥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문맥을 보는 거예요. 앞뒤를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문맥을 보지 않습니다. 콕 집어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집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요.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문맥을 보는 겁니다. 문맥을.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맥락이냐. 자, 11장 앞부분에서는요,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행보를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그래서 일종의 의심이 보였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본인도 그렇게 의심하는 지경 가운데 이르렀던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잠시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긴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냐? 여러분, 그런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저렇게 예수님을 의심해갖고 저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까 하면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폄하할까 봐.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 맥락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7절이 나오는 거예요. 7절,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여기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물어보는데요,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에 있는 그 광야였어요. 요단강 인근에 있는 그 광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갈대의 특징이 뭐예요? 바람이 불면 갈대가 이렇게 흔들리죠. 그렇죠? 줄 데 없이 지조 없이 시류에 밀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세례 요한이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 사람은 뭘 말하냐면 귀족들, 관리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귀한 천조각을 가지고 있는 그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부드러운 옷 입을 사람, 그 권력의 자리를 탐했던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중의 대답은 당연히 뭐겠어요? 제자들의 대답은 아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지자인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지금 위대함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그 사명의 고귀함,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등장하기 이전에 그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올 것이다, 주님의 사자가 먼저 올 것이다 예언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하면서 주님 앞에 올 사자, 여러분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서 그 말라기 선자의 그 예언대로 온 주님의 사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한 이후에 400년 동안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게 침묵을 이룬 400년의 암흑기, 그런 암흑기를 깨고서 등장한 선지자. 그런데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극히 작은 자보다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으로서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앞에서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죠? 그 11절 뒤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것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비난하는 듯이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12절이 해석이 왜곡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거는 천국 가면은 세례 요한은 그러나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해 거기서 찌부러지는 거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렇죠? 그 하늘의 왕국이 도래한다, 이것을 처음으로 선포했던 천국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의 시작을 알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천국이 진짜 시작이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이거는 분기점인 거예요, 분기점.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여러분, 그 마지막 사역을 감당했던,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했던 그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은 그 이전 사역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쟤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맥락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참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위대한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세례요한이 왜 옥에 갇혀 있는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과 의구심을 지금 해소시켜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거에 대한 대답이 아직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12절인 겁니다. 자,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PPT를 준비했습니다. 자, 킹제임스 버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And from 제가 읽을게요. And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suffers violence and the violent take it by force. 킹제임스 버전에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에요. 제가 직역해 드릴게요.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그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the violent 그 폭력자들은 take it 그것을 힘으로 폭력으로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개혁 성경도 정확하게 이런 뉘앙스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오해했는지 아시겠죠? 이거를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성경의 맥락하고는 크게 틀리지 않지만 이 맥락 속에서는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본문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노하는 영성 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걸 3주 동안 연구했어요. 논문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해석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메시아 앞에 와서 그 길을 예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침노당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로막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억압하고 해를 끼치고 그죠? 온갖 괴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빼내서 취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그 악한 the violent 그 악한 자들에게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확장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확장하고 침노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도 침노를 당하기도 하는 천국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16절의 맥락입니다. 장터에 앉아서 동물을 불러 피리를 부는데 피리를 불러도 춤을 추지 않아요. 그리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고 애곡을 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그렇게 이들에게 다가가도 반응하지 않는 자들 마음을 닫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길을 예비한 그 선지자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옥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요 광야에서 그죠?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금식하니까요 그를 향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비난을 했다고요? 귀신 들렸다. 하나님이 보낸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귀신 들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어떻게 말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점부터 사람들은 이 온갖 괴계와 술수를 동원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공격하고 침탈하고 회방하고 빼앗고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천국을 향한 침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19절의 마지막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번 그 본문이 어려운 구절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도 난해하죠? 누가복음 7장 35절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여러분, 이 말씀의 동일한 병행 구절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7장 35절이 이 말씀이에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그 the result, 결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누구에게 옳다함을 얻게 되냐, 누구한테 옳다고 여겨지냐, 그 복음의 결과물들에게. 그 복음의 결과물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옳다고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 복음은 언제나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도 귀신 들렸다가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천국 복음을 말하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그 결과물로 인하여, 그 복음의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누구에게나 칭송받고 여러분 공감받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이 굿 뉴스인데, 이렇게 좋은 복음인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이 이상하지? 하면서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못 박히고 예수님이 비난받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시대의 분위기에 동요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침노하고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서 끌어내리려고 할 때 너희가 당하는 그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한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를 꽉 깨물고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자에게 인정받는 모든 자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뉴스 지상파 방송 가운데 뻥뻥 터져 나와요. 여러분, 그것이 보도될 때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아프세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일을 저질렀더라, 어떤 교회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더라, 정말 세상만도 못한,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지상파 방송에서 그렇게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게 무슨 종교냐고. 그러면서 욕하잖아요.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부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시대의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은요,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많은 대중들이, 많은 종교자들이 귀신 들린 자라고 말했어요.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좋은 일을 했는데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했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했고, 포도주를 즐기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오늘날도 선하고 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정직한 교회들도 싸잡아서 같이 비난당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뭐하고 있다? 세상 속에서 침노를 당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을 침노하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악한 영들, 세상의 술수 속에 여러분 침노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을 저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그것을 가만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굉장히 위축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도리에 합당하게 내 삶 가운데 경건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왕따 당하는 일도 생기고요, 외로워지는 일이 생겨요. 별종이라는 말도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아, 이거 예수님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적당히 믿어야 되는구나, 너무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힘드는구나,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이 세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야 한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 현상,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들 앞에서 천국은 침노당하는 천국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다녀오다가요, 저기 요 앞에 여기 동서로라고 여기 횡단보도에 멈춰 섰어요. 제가 또 시간을 잘 아끼는 사람이라서 횡단보도에 멈춰 선 김에 문자 확인하자 하면서 스마트폰에서 문자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또 눈치도 빠르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바뀌는 것을요 신호를 안 봐도 제가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옆에 창문에서 차의 움직임들 이거 살짝 움직일 때 아 신호가 바뀌었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딱 보는데 신호가 바뀐 거예요. 차가 움직이더라고요 옆에서. 그래서 악셀을 살짝 밟았습니다. 진짜 살짝, 몇 미터 갈 정도만 살짝. 근데 앞에 있는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운전 경력 20년이 넘는데 처음으로 앞에 있는 차를 받아봤어요. 받았어요. 아, 너무 당황했습니다. 세게 받진 않았지만 알고 보면 거기 애기도 타고 있었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도 안 했지만 제가요 돈을 꽤 줬어요. 처음으로 들이받아봤어요. 여러분 저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운전을 하려면 아무리 운전 경력이 많고 사고가 안 난 사람이라도 옆을 보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네? 옆을 보고 앞을 봐야죠. 앞을. 운전하면요 앞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어떻게 했냐면 스마트폰을 보고 옆을 봤어요. 옆에 있는 차의 움직임을 눈치껏 봤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디를 봐야 한다고요? 예, 앞을 봐야죠. 왜 옆을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우리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 사람의 신앙에는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고가 일어나냐?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요 주위에 있는 분위기를 살피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하면서 눈을 돌려서 이리저리 살펴봐요. 요새 사람들은 뭘 좋아하고 뭘 선호하지? 하면서 대중의 트렌드를 살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요. 그렇게 하면서 두리번 옆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과 같이 발맞춰 보자, 발맞춰 걸어보자 하면서 옆을 보는 순간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접촉사고가. 우리 주님만 그렇게 바라보면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데 그 곁눈질과 나름 눈치 있는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저희 집에 TV가 없거든요. TV가 없이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 가끔 요새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으로는 역부족이더라고요. 요새 유행하는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뭔지도 모르고 인기 있는 노래가 뭔지도 모르고 대중문화가 뭔지도 모르고 뉴스도 조금 제가 스마트폰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면 잘 못 볼 때도 있고, 여러분 그게 좀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거 좀 몰라도 되더라고요. 이 땅의 트렌드를 좀 안 따라가도 삶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하는 거, 다 좋아하는 거 나 못한다고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가야 할 길에 집중하게 만드니까요 오히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옆집에 사는 엄마가 도대체 아이에게 뭘 먹이고 뭘 잘 입히고 어떻게 공부를 시키는지, 그 집에는 도대체 수입이 얼마에서 얼마나 벌고 사는지, 휴일날에는 어디로 놀러가서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저 사람은 뭘 하는지 이렇게 보면서 살면요, 어떻게 되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시기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급기야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아도 돼야 될 것, 상관없는 것들, 그거 보면서 왜 시험에 걸리냐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말씀드렸던 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MBC 아나운서 출신, 그분이요, 이 MBC 그 IMBC 사장을 관두고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갔어요.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민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몸이 10개 자라도 모자랄 그 고난을 당했대요. 그리고 그 월급 풍부히 받고 살던 그때와 너무나 다르게, 그쵸?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당신 정말 기뻐요? 이렇게 힘들어도 당신은 기쁜가요? 당신은 예수 믿기 전에도 기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먼저 예수를 믿긴 했는데요, 목사님이 바뀌어도 예수 믿고서 너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까지 바뀌길 원한 게 아니었는데, 자기는 신학교 목사가 되길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음에 이 조정민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 말대로 나는 세상에서 너무 재미나게 살았어. 술집에서 내가 폭탄주를 몇 잔 돌리느냐에 따라 그날 술집의 매상이 달라질 만큼 정말이지 신나게 살았어. 어딜 가나 대환영을 받았지. 그런데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어.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야. 그건 오래 갈 것 같아도 한순간이고, 예수 안에 솟아나는 기쁨은 한순간이라도 영원한 기쁨이야. 그리고 이 기쁨은 모든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기쁨이야. 그 개척을 하면서 그 수술을 2번이나 했대요. 심장 수술을. 입이 돌아갈 정도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갖고 입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었대요. 근데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이 기쁨과 그 세상의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 지면서 막 가면서 새드 무비 찍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슬픈 드라마 찍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한순간의 짜릿한 스쳐 지나가는 그 기쁨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 영원한 기쁨. 여러분, 그 기쁨, 영원한 기쁨, 그게 그 기쁨이요, 다시는 그 과거로, 옛날에 그 헛된 그 즐거움으로 조금도 돌아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곳을 전혀 그리워하지 않게 만드는, 여러분,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동현이가요, 저희 막내 동현이가 지금 4살인데요, 마트에 가면요, 기가 막히게 그 큰 마트에서 장난감 코너를 찾아가요. 지가 알아서. 진로마트를 가면 진로마트 장난감 코너, 홈플러스 가면 홈플러스 장난감 코너를 딱 가서 거기 죽치고 앉아서 만지작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요, 언제나 그랬거든요. 거기 줄이고 앉아서 만지작 하다가 동현아 가자 그러면은 떼쓰는 거죠. 이거 사달라고, 이거 하나만 사달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이었어요. 로봇을 이렇게 만지작 하더라고요. 또 시작해야겠네 하면서, 동현아 가자, 내려놔, 그렇게 하니까 동현이가 그날요, 그 로봇을 그냥 내려놨어요. 너무 놀랐어요. 얘가 이만큼 컸나? 벌써 부모님의 경제 사정을 다 알고 그냥 이렇게 내려놓은 것인가 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동현아, 그래 가자. 그러니까 동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로봇 많아. 이거보다 더 큰 거 많아. 그러고 내려놨어. 얼마 전에 저 원주에 사는 이모 그 사촌, 그러니까 이든이 형이 로봇을 엄청 많이 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그래서 진짜 많거든요. 큰 것도 많고. 근데 거기 있는 그것들은 그것보다 못한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요, 과감히 놓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두리번 거리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길 걸어가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굳건한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살겠어. 여러분 이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 절대로 취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만 가지면 우리는, 그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서나 부자가 된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와 그 주님과 교통하는 그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갸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 떠나지 않고 적당히 보통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에겐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 교회에 오면 맨날 책망만 듣고 똑바로 살아라 얘기만 듣고 야단만 듣다가 세상 나가면은 세상에서도 너는 크리스찬인데 하면서 거기서도 야단 맞다가 나는 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맨날 구박만 받냐 이러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조류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주님의 빛이 되고 주님의 소금이 되고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땅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